약물이라도 10분마다 먹어야 이제 생존하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새들은요,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것을 빼앗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꿀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새의 꿀을 빼앗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운다고 해요. 저 가느다란 부리로 상대를 쪼고 물어뜯고 처량하리 많지 작은 발을 휘두르면서 정말 애쓰며 싸우는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 정말 처절하리 많지 처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새들 당사자들은 진짜 진지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벌새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 벌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있어요.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여서 유명하지 않은 영화인데요. 제목이 벌새예요. 저 영화인데요. 이게 누가 추천해서 한번 꼭 보라고 해서 봤는데 저예산 독립영화다 보니까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한 2시간여 동안. 그런데 저 영화는 그런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벌새의 삶이 이 시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매우 잔잔하게 보여줘요. 매우 잔잔하게 보여주니까 그만큼 처절하게, 처량하게 보여주는 거죠. 1994년을 배경으로 1994년에 대치동에 사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이의 삶을 보여주고 그 아이의 시선으로 보여진 그 어른들과 그 시대를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영화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내 기대보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기대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내 보려고 각자의 모습으로 벌새처럼 날개짓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 내 1초에 60번을 날개짓을 하려면 그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벌새처럼 날개짓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폭력적인 사고방식, 폭력적인 질서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쉼없이 퍼덕거리는 날개짓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절망으로 마주하게 되고 때로는 슬픔으로 마주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날개짓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날개짓이 삶의 소망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영화는요. 살아가지 않을 수는 없고 그러니 이왕 살아가는 거 조금은 더 잘 살아보려는 삶. 그래서 누군가를 무시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 삶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그 삶은 망망대해 위에 떠다니는 배처럼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인 거죠.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저 중학교 2학년 아이의 대사인데요.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 인생도 언젠가는 빛날 수 있을까요? 이게 생명을 잃은 선생님한테 쓰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이 대사의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바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 빛나길 간절히 바라고 누군가 내 인생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래서 더 치열하게 날개짓을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은 점점 더 무관심 속에서 묻혀지고 빛은 없겠구나 라고 하는 회의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삶과 시대의 슬픔을 보여주는 대사죠. 뭐 이 영화가 중간중간에 좀 욕설도 나오고 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하지만 저는 어제 이 영화를 저희 중학생 딸과 아내와 함께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와 시대 속의 인간들의 삶을 너무 잔잔하게, 그래서 더 서글프게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사도행전 27장인데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볼 텐데 이 장면이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처절하리만치 날개짓을 하지만 아니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처절한 날개짓이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여정. 이것이 27장에서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마치 영화 벌새처럼요. 영화 벌새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열어가 보겠습니다.
6장을 떠올려 보면요, 바울은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다가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우리 27장 1절 2절인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그냥 우리 한 절 한 절을 좀 천천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배를 타고 갔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쓰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는 거죠.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탔는데 이 배에 누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죄수들도 함께 있다고 해요. 로마로 압송되는 죄수들. 아마 이 죄수들은 로마의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검투사로 돼서 이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으면 막 죽이고 싸고 이런 거 이 죄수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로마의 군대 장관인 백부장 율리오가 담당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누가와 함께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다소 낯선 이름인데요. 바울 서신을 좀 보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로마로 항해하는 이 배에 함께 승선했으며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도 감옥에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바울과 함께 걷는 거죠. 감옥에까지. 누가와 아리스다고는요 굳이 감옥에까지 바울을 따라가지 않아도 됐을 거거든요. 다른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소망을 품고 이들은 예수의 길을 걷는 거죠. 바울과 친해서가 아니에요. 바울과 가까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바울의 걸음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걷는 그 예수의 걸음에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던 거죠. 저는 바울도 참 멋지지만 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이 걸음을 같이 걸었던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 평생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까지 같이 가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일 것입니다. 이거는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라는 사실에 대한 신뢰와 예수의 길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의 길인 거죠. 자, 우리 3절에서 5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지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도 펴주실까요? 자, 뭐 혹시 잘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 출발을 한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예,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 갑니다. 여기서 한 70km 정도 돼요. 배 타고 시돈으로 가서 3절에 보니까 시돈의 대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자, 여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그러니까 시돈에서 다시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구브로 섬을 따라서 쭉 가서 무라라는 도시에 이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정박을 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놓으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본문이 그래도 좀 그려질 거예요.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가 대략 한 100km, 한 70, 80, 어떤 사람은 100km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시돈에서 무라까지가 한 800km 정도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한 14일 정도 꼬박 항해해서 걸어야 될 거리죠. 자, 6절 볼게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무라시에서 지금 무라 여기서 좀 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저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도시니까요. 애굽에서 출발한 도시거든요. 이거는 곡물 선단을 의미할 거예요. 곡물을 실은 배. 왜냐하면 로마에서 소비되는 곡물 양의 3분의 1이 당시에는 애굽에서 공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애굽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 곡물 선단이라고 따로 꾸려서 로마가 특별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고 또 해적들의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곡물 선단에는 로마 군대가 같이 가요. 아마 이 율리오 백부장이 이 곡물 선단을 호위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곡물 선단의 선주들은 로마로 한 번 곡물을 싣고 갔다 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는 거예요. 선장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불을 켜서 배를 로마로 이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게 수천 킬로미터거든요. 로마가 여기니까 이렇게 왔다가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건데 어쨌든 요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게 수천 킬로미터, 굉장히 위험한 항해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갔다 오면 어마어마한 양이고, 그리고 이 곡물은 로마가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날로 치면 좀 비슷하진 않지만 대형 관공서 공사를 도맡아 하는 거,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 하나 따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이런 곡물 선단에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도 같아요. 마치 길을 쓰고 날개짓 타는 벌새처럼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이 위험한 항해를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가려고 애를 쓰는, 이 로마를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는 이 곡물선단 안에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로마로 가려고 하는 죄인 바울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벌새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을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동기와 목적이 다른 거죠. 이게 세상 속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없는 듯 여기며 흘러가요. 바울을 없는 듯 여기며, 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무시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곡물선단처럼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합니다. 믿음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세상의 질서로 흘러가요. 그 안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본문을 읽으면서 똑같이 로마로 가는데, 똑같은 배를 타고 가는데, 돈을 벌기 위한 배를 타고 가는데 누구의 동기와 목적이 훨씬 더 강력한가? 이 질문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조금 더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어느 삶이 훨씬 더 강력한가? 이 질문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거죠. 우리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어떤 삶이, 똑같은 세상을 향해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삶이 훨씬 더 강력한가? 이 질문을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던지며 증거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7절 8절입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 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무라에서 니도 맞은편까지 왔어요. 그리고 원래 당시의 항로를 보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여기서 에베소까지 해안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배를 타고 여기를 쭉 건너가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2차 선교 여행 공부하셨으면 이제 아시죠? 여기가 고린도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아덴이고요. 여기를 이제 고린도 해협이라고 하죠. 근데 요 육로인데 여기는 디올코스라고 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걸 만든 거예요, 고린도에서. 안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배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 육로를, 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배 타고 와서 여기서 육로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나와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항로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코스인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풍세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도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바람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온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살모네를 지나서 그레데 섬을 끼고 돌아서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레데 섬은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섬이죠. 디도가 요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요 미항까지 온 거예요. 자, 원래의 항로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크게 별탈 없이 왔습니다. 근데 요 미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미항에서 바울이 선원들과 백부장에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요. 9절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력으로는 7월 10일인 거고요. 우리의 절기로는 10월 초순이에요. 10월 초순이라는 얘기는 이제 곧 겨울이 다가왔다는 얘기거든요. 이곳이 지중해 바다예요. 지중해 바다는요, 이 당시에는 겨울에는 항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풍랑, 바람도 세고. 그래서 바다가 닫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겨울에 11월, 12월, 1월 최소한 요 세 달은 항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1월이 곧 다가오는데 요 로마까지 우리 못 간다. 그러니까 요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안전하게 항해합시다. 지금 물에서 항해하면 배도 망가지고 사람의 생명도 망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당연하죠. 바울이 항해의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선주가 있잖아요. 근데 선장과 선원들과 선주는 괜찮다는 거예요. 가도 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들은 거죠. 바울의 말을 아주 깔끔하게 무시합니다. 어쩌면요, 이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죠. 당연한 거예요. 세상은 믿음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으면요, 이 미항에서 있는 일인데요. 그러면 제가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들이 몇 개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의 말이 무시됐잖아요. 자기가 볼 때는 항해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무시당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가장 좋아 보이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규합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으고 세력을 형성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수싸움하는 거죠. 모아서 야 지금 안 돼. 너 내 말 동의해. 이렇게 쭉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배에 지금 276명이 있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인원이. 276명 중에서 최소한 한 40% 정도 사람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제 수싸움하는 거죠. 세력을 모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방식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취하는 방식인 것도 같아요. 세력을 모아서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고 교회의 세력을 모으고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감히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무시해, 감히 이러면서 교회를 못 건들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런 방식을 가장 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죠. 중세시대. 교회는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세상은 교회를 절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세상은 절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행사했습니다. 세상을 교회로 만들려고 했죠. 그 단적인 모습이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그 참혹한 전쟁.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시대이기도 하죠. 교회가요, 세력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건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처럼 보일지라도요, 그것은 중세교회로 회귀하려는 모습이에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시작부터가 힘과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힘과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거든요. 교회는 힘과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의 뜻을 세상에 관철시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또 다른 방식은 뭡니까? 상상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은 자신을 무시하는 세상과 등지고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니들은 뭐 그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바울은요, 이런 방식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요, 세상 안에서 먹고 마시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끌어안으며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세상과 함께 아파하면서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의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등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은요, 세력을 모으지도 않았고 세상과 등지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배 안에서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만났을 것이고요,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을 구하고자 기도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을 위로했고 사람들을 보듬어 주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서 소망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자, 12절 13절입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 어차피 겨울은 지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미항보다는 조금은 더 크고 화려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훨씬 더 많은 요 베닉스로 가서 즐기자. 우리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닉스는 미항보다도 조금 더 큰 도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화려했고요. 생활에 있어서 되게 편리함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70km예요. 70km.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좀 빨리 가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리고 섬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항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조금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 겨울을 지내자라고 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요, 뭐 당연하죠.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럽죠. 익숙하죠.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이, 이왕이면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분명히 이건 나쁜 거 아닐 거거든요. 나쁜 사고방식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이지만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후로 전개되는 방식에서 세상의 자연스러운 생각에 대해서 성경은 강력하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기준이 되고 어느 순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날개짓을 해야 되고 날개짓을 하다 보면 날개짓 외에 다른 걸 할 수 없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삶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당신을 지금 당장 조금 더 재밌게 만들고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것들일 텐데 그 조금 더의 삶이, 그 조금 더의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날개짓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려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질문을 성경은 던지고 있는 거죠.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볼게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미항에서 베닉스로 이 짧은 거리인데 이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서 여기 가면 되게 좋은 도시니까 가는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이 유라굴로는 유라는 이제 북풍을 얘기하고 굴라는 동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풍의 단어 일부 띄고 동풍의 단어 일부 띄어서 유라 굴라 만든 거예요. 즉 북동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라굴라는 이 북동풍의 강풍으로 인해서 여기서 배가 이렇게 이제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짧은 거리,
요 가려고 하다가 지금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선원들, 이게 우리 18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선원들이 풍랑 속에서 애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배 안에 짐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하니까 누가, 바울,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도 선원들과 함께 몸으로 막 애썼다는 거예요. 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한쪽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막 밧줄도 묶고 뭐도 하고 막 애썼다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배 안에 짐들을 버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배의 기구들을 다 버린 거예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날개짓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상황.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방향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큰 풍랑은 그대로 있대요. 자신들을 이 망망대해로 몰고 온 그 풍랑,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풍랑,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풍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방향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위험 요소들, 풍랑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버린 인생만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세상만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글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텐데요. 그 신곡의 지옥편에 보면 지옥을 시작할 때 지옥의 문 앞에 긴 문장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문장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긴 문장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 지옥에 들어오는 자들, 이곳에 들어오려는 그대들이여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옥은요, 그냥 힘든 곳,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이라는 의미죠. 오늘 하루를 이악 물고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도 이 삶이 반복될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그냥 이 삶이 반복될 것 같아요.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이 삶이 반복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삶이 5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없이 오늘을 꾸역꾸역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삶인 거죠.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여전히 있어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 이것이 지금 유라굴로를 만난 이 배의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 이곳,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는 곳, 그것이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래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래적인 모습,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날개짓하게 만들어요. 조금 더 일주일에 30번 하는 날개짓을 40번 하라고, 50번 하라고, 60번 하라고 끊임없이 날개짓하게 만들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날개짓하라고, 그렇게 조금 더 먹으라고, 그렇게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라고, 그렇게 조금 더 즐기라고, 그렇게 우리를 살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날개짓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아래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질서를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이 꼭 여한옥이라는 사람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우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세상은요, 여한옥이라는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날개짓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죠. 나 하나 없다고 해서 세상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날개짓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지금 당장 닥친 일들을 해결하고자 날개짓을 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회의가 들죠. 꾸역꾸역 버텨가는 오늘이 내일도 반복될 테니까 낙심이 되죠. 경제적인 문제로 불안함에 하루를 버티고 있고,
내 생각처럼 자라지 않는 자녀들로 인해서 점점 지쳐가고,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나은 인간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인간인 듯해서 자신에게 더 실망이 되기도 해요. 어느 순간 내 존재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부속품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세상의 어떤 하나의 부속품 같은 느낌,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부속품 같은 느낌. 그렇게 소망을 잃어가는 인생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아닐까요? 자신들이 지금 인생의 어느 기로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도 잘 모른 채 혹시 우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란 속에서 그저 열심히만 살다 보니 우리에게 남는 건 나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혼란 속에서 열심히만 살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의 고민은 여기로 집중되죠. 어떻게 하면 점점 더 많은 날개짓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 날개짓.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날개짓을 하는 사람과 점점 더 날개짓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죠. 이런 세상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 양극화는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또 다른 정서적 불안함을 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이 못 살면 안 불안한데 남들 잘 사는데 나만 못 살면 더 불안하거든요. 이런 게 상대적 박탈감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라는 말이 많이 대두되잖아요. 진짜 공정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많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 한 척 떠 있는 듯한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래적인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생각해 보세요. 저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고작 70km 정도 더 가려다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그 삶을 살려다가 조금만 더의 삶을 살려다가 완전한 절망에 빠져버리는 이 모습, 이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성경은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의 삶이 우리 인생에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신들의 인생에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배 안에서, 아비규환의 배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그 배 안에 상상해 보세요. 광풍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던 배의 선원들, 군인들, 죄수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막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또 뭐 하고 있었을까요? 1세기였다는 사실을 감안해 보면, 이 시대가 지금 1세기를 감안해 보면 이들은요 각자의 신에게 막 빌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 광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달라고 막 빌었을 거예요. 이 배가 지금 애굽에서 출발한 배니까 애굽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그럼 애굽의 신, 이 광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애굽의 신, 뭐 디오스그로, 뭐 이시스, 세라피스, 이런 신들에게 막 구했을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날개짓이었겠죠. 하지만 이제 저들은 자신들의 신의 도움조차 바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른 거예요. 자신을 도와줄 어떤 신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이 날개짓이 내 인생에 어떤 소망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른 거죠. 이때 바울이 이렇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즉 나를 소유하신 분, 내가 그래서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그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신은 당신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로마에까지 데리고 가실 거니까. 그건 나한테 약속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라굴라로는 강풍 속에서 나를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은 지키실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광풍 속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자신에게 허락하신 길, 로마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다시 묻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지켜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몸부림치고 배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그 잠자는 시간 쪼개가지고 배 한쪽 편에 가서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을 무시했어요. 그 바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수로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소망마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버린 이때에 일어나서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나를 소유하신 분께서, 나를 지키시는 분께서 분명히 어젯밤 내 옆에 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신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젯밤에 분명히 내 옆에 서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그리고 당신들도 지킬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바울의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런 말이겠죠.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했지만 그때에도 나를 소유하신 분 안에서 나는 여전히 그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그때에도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지키셨고 또 지키시는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키시려면 여러분들도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여야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을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에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낙심과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에도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죠. 내 옆에 서셔서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나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의 선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소리 높여서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바울의 말에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분명히 소망을 다시 찾았을 거예요. 실제로 이후의 장면을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의 선포는 백부장에게, 이 배를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에게 믿음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배를 다시 질서 잡아요. 그러다 이제 멜리데라는 섬, 요 끝에 멜리데라는 섬으로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 앞서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미항에서. 그때 배 안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안 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요, 힘이 있었으니까요. 선장도, 선주도, 선원들도, 백부장도 충분히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항해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려고 하는 저들은요, 믿음의 이야기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할 때는 사람들이 들어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신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에게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으니까. 자신들이 기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없으니까. 바울은 없는 듯한 존재로 여겨졌고 무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힘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요, 세력을 형성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등 돌리고 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보살폈을 거예요.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만졌던 거죠. 그러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들이 다 떨어졌을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바울이 걷고 있었던 믿음의 길이 사람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바울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세상에 묻힌 채 살아가고 있었고, 하지만 세상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선포가 들리는 거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요 세상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자신들의 힘을 더 키우는 데 관심이 있으니까요. 믿음은 힘을 키우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힘을 버리는 이야기잖아요. 힘을 키우는 삶, 조금만 더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데 힘을 키우는 삶이, 조금만 더의 삶이 어느 순간 방향 없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불안함을 점점 더 키워가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결국 소망을 잃어버린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변에서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될 길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 묻혀 있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세상이 안 들어주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도 처절하게 날개짓하며 조금만 더의 삶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힘을 버리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삶에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삶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세상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세상의 밑바닥에서 내 옆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일을, 그 마음을 위로하는 일을, 그 마음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일을,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탄식하는 그 일을,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내 안에 나에게 소망 되신 예수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이거 하는, 이 묵묵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경험해서 삶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누군가 무너질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걷고 있었던 그 믿음의 길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누군가가 세상이 요구하는 날개짓의 실체를 알게 될 때 우리를 보고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잖아요. 실체 없는 소망을 꿈꾸며 살던 사람들이 참된 소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인생,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이야기 100번 1000번 해도 안 들었던 사람이 그 순간에, 그때 우리의 믿음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이 믿음의 걸음을 봤던 그때에 우린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그 삶 한가운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실 거라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인생에 광풍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광풍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광풍을 빨리 끝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풍보다 더 강하신 분이에요. 광풍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아도 광풍보다 더 강하신 분은 광풍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광풍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광풍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광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광풍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날개짓하며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이 광풍 한가운데서 광풍보다 강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5월 헌신송으로 할 찬양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빈손으로 걸을 때가 있지요. 그토록 피하고 싶었는데 빈들을, 광야를 걸을 때가 있지요. 근데 옆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야. 근데 이 말 듣고 싶지 않죠.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아요. 그 말하면 막 짜증이 나요. 막. 왜냐하면 빈손으로 걷는 삶이, 이 광야를 걷는 삶이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좀 눈물 짓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삶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막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어줘요. 믿어줘. 나는 싫거든요. 그 말을 듣는 게 싫은데, 그런 나와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그런 나와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요. 믿고 싶지 않은데, 나는 이성적으로 믿고 싶지 않은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싫은데,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의 후렴구의 고백을 마저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빈들을 걷고 있는 자가, 빈손으로 걷고 있는 자가, 그래서 아파서 눈물 흘리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니까 그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면요,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빈들, 원치 않는 빈손, 하지만 나와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옆에 서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며, 광풍 한가운데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죠.